많은 사람들이 돈, 명예, 평판, 친구 등이 자신을 보호해준다는 세상의 원리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주신다고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실천적인 명령을 하며 편지를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겸손, 자신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난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4가지의 실천적인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겸손하라, 7절에서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명령한 베드로는 계속해서 근심하고 깨어라 라고 명령합니다. 근심하고 라고 번역된 헬라어 네포는 절제하다 라는 의미가 매우 강합니다. 깨어라 라고 번역된 헬라어 그레고레오는 경계하다, 죄, 책임 등을 깨닫다, 자각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4장에서 거듭난 우리들은 컨트롤되지 않는 중독, 옛 본성을 따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즉 베드로는 죄,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책임, 새롭게 태어난 본성을 깨닫고 경계함으로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육체의 정욕을 절제할 수 없습니다. 마귀에게 삼킴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귀에게 삼킴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어떤 능력인지 깨닫고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구체적으로 깨닫고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절대 실패가 없는 유효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고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능력을 깊이 묵상하며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베드로는 계속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베드로는 선한 일을 하다 고난을 받는 것은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이 성장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명령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는 명령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험이 그렇듯이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자기 혼자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것 같은 외로움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주변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없을 때 외로움과 고독함에 빠집니다.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성공을 이룰 때 더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외로움을 느끼는 현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며 우리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신만 남았다고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의 동역자를 찾지 못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 자신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베드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7,000명의 선지자를 남겨놓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일지 몰라도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는 고난의 길에 동참하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만나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굳건하게 해 마귀와 대적함으로 고난을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위로가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도 있다고 보여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편지를 마치며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선택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근거로 4가지 명령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명령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명령은 겸손하라입니다. 베드로는 겸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스스로 낮추라. 현대시대는 자기 PR 시대라고 할 만큼 스스로 자신을 높여야 인정받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주를 위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믿지 않는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있습니까? 주를 위해 스스로 낮아지려고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권리를 얻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더욱 낮아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명령은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니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멈추지 말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과 이유를 발견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돈, 명예, 평판, 친구 등이 자신을 보호해 준다는 세상의 원리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사고 보험을 들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보호받지 못한다는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 많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런 두려움에 빠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주저합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의지하는 돈, 집, 사람 등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세 번째 명령은 근심하고 깨어라입니다. 죄,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책임, 새롭게 태어난 본성을 깨닫고 경계함으로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라. 현대사회는 심각한 중독의 시대입니다. 당연히 믿는 우리들 역시 중독에 너무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핸드폰, 드라마, 음식, 일, 사역 등에 중독되어 있지 않습니까?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기준으로 다시 태어나 육체의 정욕과 함께할 수 없는 성령을 소유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중독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네 번째 명령은 믿음을 굳건하게 해 마귀를 대적하라입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 믿음이 성장해야 한다. 믿음을 계속해서 점검해야 한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의 상황을 직면할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 많은 그리스도인이 고난은 나쁜 것,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하는 것이라고 속삭이는 사단의 계략에 빠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검증도 안 되고 성장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고 고난을 피하는 세상적인 축복을 구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유익을 깨닫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믿음이 굳건하게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계신 여러분, 우리들의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유통기한은 아무리 길어도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입니다. 영원한 삶이 그리스도인을 위해 준비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잠깐의 고난은 인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영원한 삶보다 당장의 눈앞의 현실에 더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갈수록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할수록 고난을 인내하는 일이 점점 쉬워질 것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고난이라고 여겨졌던 일들이 더 이상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고 축복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수록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권리를 더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리를 경험할수록 더욱 세상에서의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온전함에 가까워질수록 죄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온전함을 더욱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게 선순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큼은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소망하며 고난을 그냥 인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참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고난을 인내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이 소망으로 인해 고난을 인내하게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유익을 깨닫고 경험함으로 고난을 인내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위해 이 땅에서의 잠깐의 고난을 인내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베드로는 편지를 통해 선한 일을 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에 동참하고 굳게 서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편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확인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를 경험하고 더욱 사모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스스로 낮추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스스로 높이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얻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원하고 있는지,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얻은 돈, 집 등의 보호를 원하고 있는지 자신의 생각이 아닌 삶을 통해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고난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자신이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위해 이 땅에서의 잠깐의 고난을 인내하는 지혜로운 사람인지 최근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